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또 감사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말로 마음으로 또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전해야죠. 정말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여드려야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의 국경지대에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국경지대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집단 촌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저 멀리 산에나 아니면 국경지대,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다니지 않는 곳에 자기들끼리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라고 당시에는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귀가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피가 돌지 않고, 그래서 이게 부패가 일어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부터 폐사가 진행이 되니까, 피부가 폐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그냥 문드러지고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이 또 있고, 얼굴이 막 피부가 다 이렇게 문드러져 가지고 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부패가 진행될 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피부가 썩으면서 냄새가 나니까 쥐가 와서 이 쥐들이 밤에 잘 때에 쥐가 이게 막 발가락을 막 갉아먹고 물어가고 해도 이걸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발가락 하나 없어져 있고, 이거 통증이 없으니까요,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이를 한 2-3마리를 잘 때는 항상 옆에다가 두고 그렇게 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닐 때에도 번거지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야 돼요. 내가 문둥병자인데 내가 여기 있다, 다가오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만지지 않도록 내 주변에 와서 이 부정함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자기를 항상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내 인생은 부정합니다라고 외치는 인생이었어요. 참 비참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시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도 나와서 예수님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왜?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까봐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저 멀리서 거기서 그 멀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방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유대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이 조상의 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민족에. 그러니까 다가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13절의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 믿고 가서 너 깨끗함 받으니까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제사장에 가서 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려주면 그러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유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고쳤으니 가라. 제사장들 앞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고 확정을 받아라.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너무너무 좋고 기쁘니까 다 돌아가서 다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친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확정을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간 다음에 다 그냥 돌아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계셨으니까 이때 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이 절을 하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 사람만, 그것도요 다 그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0명이 치유를 받으면 1명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를 받으면 하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 받은 거 하나. 10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이것도 큰 거예요.
이것도 많이 감사하는 편이에요. 진짜. 이게 감사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정말 세어보면 많은데, 근데 받은 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라고요. 받은 걸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라고 한다면 10개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그 가운데 한 가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감사예요. 그게. 여러분, 치유보다 귀한 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것입니다. 10명이 한꺼번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문둥병은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도 놀랐을 거예요. 10명이 치유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 10명이 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이는데 이거 제사장도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너무 놀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일평생 제사장 하는 동안에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았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오는데 치유를 받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치유를 받지 못하거든요. 거의 문둥병이 이렇게 치유받는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10사람이 와가지고 문둥병 전부 다 치유를 받았으니 아마 이 제사장은 쓰러졌을 거예요.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이 능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치유보다 이런 기적보다요, 그게 더 귀한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걸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십니까? 오늘도.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10가지를 받으면 한 가지 감사하는데,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또 저에게도 감사의 성품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10가지 가운데 내가 10가지를 받았으면 5가지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10가지를 줬는데 5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감히 10가지를 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진짜 5가지만이라도 그 반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게 기적이다. 치유보다 귀한 게 이 감사다. 기적보다도 귀한 게 감사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치유보다 귀한 게 감사입니다. 이 감사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